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30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또 지난 3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을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모든 일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과 저희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9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앞단락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영광스러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 어조를 바꾸어서 더욱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가슴속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복음을 깨닫고 믿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받은 자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비록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지만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질그릇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이 말하는 것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 질그릇이었는데 보배로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보배로울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소유한 보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면 마치 자기가 보배인 줄로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또는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묶이거나 매여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그 보배에 마음을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도자기와 크게 구별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도 이 흙으로 만든 토기는 오늘날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일회용 용기와 매우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담아두고 또 깨지거나 잃어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러한 그릇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질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흙으로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바울은 도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처럼 보이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사도직을 변하면서도 자신은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별것 아니지만 단지 자기 안에 담겨진 것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귀중할수록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태도, 자신과 자신의 직분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겸손하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멈추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게 될 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들을 우리가 가로챈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기에게 묻혀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야,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 자신이 거기에 또 그것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끼워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고 우리 자신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배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아주시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인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고 해서 그 질그릇이 보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질그릇의 영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그저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그냥 질그릇이라고 하면 너무 칠하지 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화는 절대로 질그릇을 아름답게 칠해서 도자기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괜찮은 것들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야 하고요. 우리 안에 감추인 그 보배의 빛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지고 갈라진 틈으로 그 영광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한 척, 외롭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또 잘하는 척,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을 도자기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죽어가고 있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간적인 선언입니다. 바울은 나는 철인이 아닙니다. 나는 슈퍼맨도 아닙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나는 깨어지기 쉽고 약한 질그릇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 8절과 9절에서 사중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설명들은 질그릇에만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포로로서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중의 어려움은 우리가 질그릇임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중의 그 아니하며라고 하는 그 부분은 7절 하반절에 있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를 잠깐 살펴보면, 첫째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약학자 중에 메릴 테니는 이렇게 이 부분들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짜내듯이 눌리지지만 절대 으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당황하고 답답해하는 일은 있지만 우리가 정신을 잃지 않는다라고 메릴테니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셋째로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절대적으로 경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돌을 던진 가해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시신을 끌어냅니다. 그런데 그는 형제들 앞에서 다시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거꾸러뜨려도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저는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나 답답한 일, 또 핍박과 거꾸러뜨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이니까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랬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보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린 결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으며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자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죽음이라는 단회적인 사건과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 또 자신의 죽음의 과정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과정이 아주 깊이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울 사도의 최대의 소원이었다면 지금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사역의 성공도 아니고 자기를 멋있게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죽음은 성화의 또 다른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라는 것을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살도록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배를 드러낼 수 있는 고난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기회였고요. 성화라는 그 큰 그림에서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너희가 살 수만 있다면, 또 너희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나의 고난은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날을 부끄럽지 않게 행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교회인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다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숨겨진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도자기가 아닌 그 일회용 그릇에 불과한 질그릇에 담아두기를 기뻐하셨을까라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직분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자기를 도자기로 착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자신을 질그릇으로 아는 것은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극은 질그릇이 자신을 도자기로 마치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잠깐 쓰임을 받다가 앞으로 죽어서 주 앞에 가게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바울 사도가 회심한 것, 그리고 그가 점점 거룩함 가운데 변화되어져 간 그 성화, 그 모든 것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단순한 성경 공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직접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이루어진 변화였기 때문에 그가 그 영광을 보고 알았기에 그는 그 영광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나누면서 말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히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질그릇은 시간이 흐를수록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서지겠지만 부서질수록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부서질수록 부서진 틈새로 보배의 광채가 밖으로 찬연하게 비추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그릇은 시간이 흐르면 그 용도를 다합니다. 결국 새것, 또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질그릇이 부서지는 것 때문에, 또 늙어가는 것 때문에, 몸이 병약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생이 너무 심한 것 때문에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거듭난 신자들이 그 질그릇 안에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보배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복음의 영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이고 우리가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영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영원하고 영광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이 만나는 환난은 보배를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분의 영광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나의 고난이 그분의 가치를 비출 수 있다면 기뻐함으로 그 고난에 참게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함이나 부유함이나 안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눈을 고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자기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가치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 있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보배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기로 결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질그릇을 영화롭게 하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질그릇에 덧칠을 하고 기름을 바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질그릇은 시간이 닿으면 부서지고 버려질 것입니다. 그냥 땅에 묻혀지고 버려질 것입니다. 질그릇의 영광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영광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로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포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더욱 영화롭게 하는 포로이고 그 질그릇은 자기 안에 감추인 보배의 영광을 더욱 놀랍게 드러내는 그러한 질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일 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또 보배이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질그릇임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은 잠깐임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가운데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마다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보배이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